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보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 첫 주회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7가지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우리 첫 번째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그 창세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고통이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했죠,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들께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제거할 거 있는데 제거가 뭐냐면 내가 죄진 것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이죠, 죄를 짓고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 죄를 지었는데 징벌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말이죠, 축복으로 변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어떻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이죠, 어떻게냐 말 항상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끔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시편 145편 7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로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위로 은혜로우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것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무슨 일이 잘 되고 말이죠, 기분이 좋아봐요. 그러면 가정도 은혜스럽고 말이죠, 내가 나가서도 은혜스럽고 내가 모든 것을 은혜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라. 이는 그가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구렁텅에 빠진 사람들 그 누가 건져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렁텅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요.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루어 주는데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도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축복해 달라고 안 해도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활에 불편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내 입에서 말이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니까 그것을 감사로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이죠, 네 번째 축복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6장부터 18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말이죠, 가만히 기도 들어보고 또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방법을 보면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하늘에서 먼저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서 푸는 게 아니오. 내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준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겁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야곱이가 가만히 하는 것 기도하는 봐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더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 하늘에 닿고, 또 기도한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끔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합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죠,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야곱이가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두렵다 이것이요 이것은 하늘문이요 하늘의 집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 하늘문을 연 것이 우리 주님의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이는 진리의 길이라고 했는데, 진리는 뭐요? 바르게 내가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신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또한 다섯 번째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 이름으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말이죠, 어떠냐면 말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요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내가 이 세상을 너를 책임져주고 내가 해줌하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봐봐요. 거기는 말이죠, 뭐라고 해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외양간에도 복받고, 그리고 나서는 뭐냐, 13절에 뭐라고 한 거지? 내가 머리가 뗄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가 있을지언정 밑에가 있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 얘기했을 때는 참 기분 좋고 좋죠. 그런데 성경에 말이죠, 14절부터 68절까지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따르기 시작하는데, 저주가 환난과 저주와 말이죠, 풍파와 어려움이 말이죠, 기록이 쫙 돼 있다고요. 거기 보면 말이죠, 무서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무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래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고 너와 함께 해주마고 약속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필립보서 2장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은혜로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인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일곱 번째 마지막은 말이죠, 뭐라고 하는 거지?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8절까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백성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렬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어둠과 죽음이 그늘이 항상 내 머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것을 한번 봐봤어요. 우리가 한 청년이 있는데 말이죠, 이 청년은 대통령 댁에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난 사람인데, 이 꿈을 가지고 자라날 때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중간에
이 소아마비가 걸려갖고 아랫도리를 쓰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나갈 수 있다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대통령 될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될 거예요. 하는데 갑작스럽게 소아마비가 딱 걸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 살아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소아마비 걸려갖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닙니까? 참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은 말이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말이죠. 가슴이 찔려서 견디질 못해서 말이죠.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나에게 소아마비 걸린 것도 주님의 뜻이군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얘기를 하고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나이 39세에 대통령이 되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말이죠.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윗 봐봐요. 참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나가지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데 말이죠. 시편 57편 말이죠.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57편 4절은 내 영혼이 4절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얘기하다고요. 지금 어떻게 돼요? 뭐냐면은 사울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풀어나갖고 말이죠. 뭐냐면 자기 나라를 들쑤시게 다 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불 속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는 이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또 고생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시편 57편 7,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다. 비파와 수구막 깰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지금 오늘 죽냐 내일 죽냐 하는 판에도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봐요. 우리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더 주님을 찾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이 열리겠군.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다윗은 말이죠. 악기도 잘 다룰 줄 알지. 노래도 잘하지 말이죠. 문학도 다룰 줄 알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를 함께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시편 23편 말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누리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 날이죠. 그리고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어려운 당일 때도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새날이 올 거라는 생각하고 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게 주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말이죠. 어떻게 사울왕이 쫓길 때가 말이죠. 굴에 들어갔는데 엔데기 굴 들어갔는데 말이죠. 그 굴이 별로 깊지도 않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군사들이 그 안에만 들어오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주가 역대 역사를 유대 역사를 보면 유대 역사에 쓴 사람 말이죠. 뭐라고 유세스프라는 사람이 글을 써놨는데 다윗이 그 굴 안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거미가 나와가지고 그 굴 입구를 그냥 완전히 봉해버렸듯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거미줄을 완전히 쳐갖고 오니까 말이죠. 군사들이 그리 지나가다가 뭐라고 하는 거지.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흔적이 없다라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말이죠. 그 죽을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 때문에. 우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지가 다니엘 봐봐요. 다니엘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하는 장면 좀 한번 보면 말이죠. 뭐라고 하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에 감사가 나와요. 지금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 굴 속에 어떻게 사자 굴 속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말이죠. 그 감사 기도하는 것 봐요.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2021년도는 이렇게 했으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너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에 그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말이죠. 쓸데없는 것 썩어질 것 가지고 말이죠. 늘 그거 가지고 오장육부가 틀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주마. 너 나 모시고 있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말이죠. 들여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역대하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를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세 선하시도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누구요? 교회에 와서 성전이 가득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또 뭐라고 하니? 내가 성전을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명작 있지 않습니까? 세계 명작을 이렇게 바라볼 때 말이죠. 나는 그 그림을 말이죠.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늘 보고 또 보고 하는데 말이죠. 한 노인이 말이죠.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볼 때 어떻게 돼요? 3가지가 딱 놓여 있어요. 3가지가 뭐예요? 거기 보면 낡은 성경책 하나 딱 놔 있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요? 먹다 남은 식빵이 딱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먹다 남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스프가 조금 놓아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감사 기도해도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 생활에서 감사가 넘치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장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말이죠,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저려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떻게 하는 거니?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주님 안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 내려서 주님께서 그 뿌리 내릴 때에 그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양분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삶을 윤택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듣고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제가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줘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잘 듣고 깨달으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잘 듣고 깨달으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혜문을 열어주게 했어요. 첫 번째 왜 지혜문을 열까? 축복해 주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문이 열리니까 지혜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지식의 문이 열려요. 지식의 문이 열림과 담세 말이죠, 로마서 9장 23절에는 이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하는 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 보배의 질그를 가졌으니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의 질그를 가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질그릇을 잘 통한데, 그래서 그 질그를 갈 때에 말이죠, 7, 8절 9절에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당해도 견디고 나아갈 때 내가 너에다 거기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고린도서니까 디모데후서 2장 말이죠, 10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거는 그릇인데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나 사기이냐 질그릇이 소용없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화를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화를 부어주실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끔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 당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냐,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금년에는 축복받읍시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축복받고 물질에 축복받고 하는 일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봐봐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신경질 나고 말이죠, 짜증을 내고 말이죠, 불평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왜 알아야 되냐면 말이죠, 이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지켜주신다고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천대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천대 축복받은 사람 누군지도 모르죠. 다윗이 그랬을까요? 다윗이 말이죠. 솔로몬이 말이죠. 어떻게 돼요? 우상 섬겨 패해버리고 아들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느로보암과 여로보암 세갖고 느로보암이 아들인데 말이죠. 어떻게 돼요? 곧 두 족속만 딱 데리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천대까지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말이죠. 레위 자손이요. 레위 자손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까지 말이죠. 축복이 내려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축복 주고 그 내려와 가지고 계속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받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들이 뭐라고요? 내가 하늘 문으로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평하지 않고 짜증하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요. 우리는 이런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일하고 짜증내고 신경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얼굴 좋아지고 말이죠. 나이 먹을수록 더 이렇게 나아질까요? 어림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떻게요? 내가 말이죠. 어떻게죠? 여기 숨이 가빠갖고 힘들어갖고 어둑도 못 올라가는데 말이죠. 어떻게 힘들어갖고 병원에 갔더니 말이죠. 심장 수술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이 양에 주님께서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겠고 놔둬야지. 내가 심장 수술해갖고 조금 더 살면 뭐합니까?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서 뭐라고 해? 그러고 나왔더니 그냥 운동 좀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죠? 연합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니? 목사님 운동하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 의사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말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화도 받고 말이죠. 이 얘기를 해보면 말이죠. 사람들 목사 입에서도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는 절대 그거 못하게 해요. 목사 입에서 말이죠. 요새 힘들고 어렵고 말이죠. 죽겠다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감사해.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해줄 거야. 나 주님께서 내 가정 지켜줄 거야. 내 주님께서 내 직장 사업장 지켜주실 거야. 나는 항상 감사가 넘쳤을 때 해주시더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설교할 때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 때에 성경에서 기도한 사람들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 2021년도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더 기도합시다.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